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지혜시에 들어갑니다. 지혜시. 지혜시는 뭐냐 하면 말년에 다윗이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을 회고하면서 여러분 옛날부터 가졌던 의문점이 있어요. 신앙인들도 가졌던 의문점. 그 의문점이 뭐냐면 왜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냐 이 말이죠. 또 하나 질문은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느냐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 2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개인마다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정해놓으셨어요. 자, 이분은 예전에 KBS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1986년부터 방송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CTS에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 최선규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잘 나가는 MC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열전 달리는 일요일 막 나와서 운동하는 거 있어요. 전국 일주. 그 다음에 아침마다 했던 생방송 행복찾기. 예. 이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고 지금은 CTS 기독교 TV에서 그 탤런트인 정혜리 권사님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집안이 골수 불교 신자 집안이에요. 예. 할머니가요, 친할머니가 절을 3개나 줬어요. 여러분 절 짓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절을 3개나 줬어요. 이분이 중앙대학교 다녔는데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불교 학생회장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이상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보다 잘 풀려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 어렵다는 KBS 아나운서에 서울대학교 출신들도 막 떨어지는데 중앙대학교 나온 이 사람이 한 번에 붙었어요. 게다가 20년 동안 프로그램을 잘 맡았어요. 잘 나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잘 나가는데 뭐. 그랬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아들 둘 낳았어요. 이분도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 집안엔 딸이 없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 최성규 집사님이 딸을 하나 낳았어요. 혜원이에요. 혜원이.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이 집안의 보물 같은 존재겠어요. 이 혜원이가 태어나던 날 이 최선규 집사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산부인과 병원 복도에서 만세삼창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혜원이가 3살이 되던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경 이 최성규 집사님이 SBS 방송국에서 행복찾기 생방송을 마치고 나니까 이 집사님 앞으로 쪽지가 하나 배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교통사고, 성모병원 응급실, 딸 혜원 생명 위독 이렇게 와 있어요. 쪽지를 전달받고 여러분 목동에서 여의도 성모병원까지는 가까워요. 안 막히면 뭐 10분에도 가요. 근데 그날따라 차가 엄청 막히는 걸 움직이질 않아요. 이 차 안에서 이 최성규 집사님이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 딸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이 차 안에 gat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 3살 먹은 혜원이가 집 앞에 모래 쌓는 데서 모래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삿집에 짐을 실으러 온 2.5톤 트럭이요. 얘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모래장난하고 있는 걸 못 보고 얘를 깔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후진하다가 뭐가 덜컹하니까 자기 딴에도 이상했나 봐요. 또 다시 차를 앞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2번 깔린 거예요, 애가.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혜원이가. 이 최성규 집사님이 마음은 너무 급한데 차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자기 집안은 절을 3개나 세웠는데, 자기는 불교 학생회장 출신인데,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비웃었는데, 지금 하나님, 제발 우리 혜원이를 살려주십시오. 혜원이를 살려만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도 못해요. 그렇게 차 안에서 울부짖으면서 50분쯤 걸려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보니까 혜원이가 누워있는, 자기 딸 혜원이가 누워있는 침대에 이 하얀 시트가 덮여져 있어요. 왜 덮었을까요? 사망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성규 집사님이 흰천으로 덮여져 있는 이 딸을 갖다가 품에 안고 막 오열을 하는 거죠.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죽은 딸을 안고 있는데 딸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예요. 딸 몸이. 그러더니 죽은 애가 갑자기 캬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캬캬거리는 거예요. 목에 뭐가 걸려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최성규 집사님이 딸 목에다가 손을 넣고서 뭘 보니까 뭐가 잡혀요. 쓱 끄집어냈죠. 그랬더니 핏덩어리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그랬더니 이 혜원이가요, 휴 하고 숨을 몰아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를 보면서, 아빠, 우리 아빠 맞지?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망 진단을 받았던 혜원이가 다시 살았죠. 자, 이런 질문해 봅니다. 만약 혜원이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최성규 집사님이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최성규 집사님이 가는 길이 막히지 않아서 혜원이가 사망 진단을 받기 전에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이 최성규 집사님이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골수 불교 신자인 최성규 집사님의 걸음을 정하시고 손으로 붙드셔서 구원하셨어요. 요셉에게는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맛있는 거 주고, 그게 미워가지고 어느 날 자기들 먹으라고 도시락 갖고 온 동생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붙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애원을 외면했고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9년 후에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2년 만에. 22년 만에. 저 같으면, 아마 보통 사람은 얘기할 것 없이, 저 같으면요, 저를 종으로 팔아먹은 그 형들 22년 동안 이를 갈면서 복수할 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기가 이르도록 자기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22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형통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지난 주일날 점심을 먹고 우리 유아실에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설립하신 임찬수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새소망교회 일대 목사님이신 임찬수 목사님은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 출신입니다. 사장님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임찬수 목사님이 그 회사를 갖다가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회사를 정리한 돈으로 만약에 새소망교회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이창원 목사는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지 않았기에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으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고 계신 것이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 신명기 1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나보다 내 길을 앞장서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미 알고 믿었던 시편의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예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걸식하지 않아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꿇어다니지 않아요. 빌리러 다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온통 죄악으로 덮여 있느냐고. 악인들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데도 왜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냐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고.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정하고 인도하십니다.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 미국에 있는 보스턴이라는 곳은요,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이 보스턴 대학팀의 풋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몰려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 보스턴 대학이 1863년에 설립된 이래 79년 동안 대학 풋볼 리그에서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는데, 그 해에는 경기를 쭉 하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비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임을 다 이기면서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죠. 전승 우승.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전승 우승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해야 되겠다고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스턴 대학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비결에 대해서 그 선수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들 팀은 전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간증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시합에 임하기 전에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았어요. 이 마지막 경기를 치러야 될 대상은요, 대학팀 중에서 가장 약체예요. 가장 약체. 이건 하나마나 이긴 경기예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과 보스턴시 사람들은요, 이 경기를 이기냐 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전승 우승에 대한 파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시합을 나가기 전에 선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경기 성실하게 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경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팀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최약체 팀에게 대량 실점을 한 거죠. 시합 내내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큰 점수 차이로 지고 말았어요. 이 무기력한 시합 때문에 선수들 자신들도 아주 충격에 빠졌어요. 사람들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물론 그해 우승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졌기 때문에 우승은 했어요. 그렇지만 가장 약체 팀에게 패함으로써 그 보스턴 대학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요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날 시합이 끝나면 파티하려고 준비해놨던 거 다 취소하고 이 선수들은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제까지 내내 강팀들과 시합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경기만 이기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진 겁니까? 그러자 오후에 막 이제 방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합에 진 이유들을 사람들이 막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래요. 진 이유는 저 예수쟁이들이 시합 연습은 소홀히 하고 맨 모여서 기도만 해서 그렇다고 막 성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 자신들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을 너무 소홀히 했나? 우리가 너무 기도만 했나? 막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요, 왜 전날 자기네들이 시합에서 졌는지 그 이유를 다음날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신문을 보니까 조간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사진과 기사가 실렸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시내 나이트클럽 화재와 공포, 잿더미 속에서 시체 492구 발견. 여러분, 시체가 492구가 발견될 정도면 얼마나 큰 화재였겠어요. 만약에 전날 그 시합에서 이겼더라면 이 보스턴 대학팀 사람들도 거기서 시체로 발견됐을 거예요. 왜? 거기서 뒤풀이하기로 했거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코코넛 글로브 화재 참사로부터 보스턴 대학 대표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전날 시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패배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하게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를 손으로 붙드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그곳에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인도하시고 이 죄인 인도하시네 눈물 없이 주베리니 그곳에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야구 경기를 봅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여러분, 야구에서 4번 타자면 제일 잘 치는 선수 아니에요? 근데 감독이 4번 타자에게 번트를 대래요. 번트를. 이때 4번 타자가 번트 잘 되면 감독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4번 타자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홈런도 칠 수 있는데 왜 나더러 번트를 치라 그러지?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서 감독이 요구한 번트를 갖다가 거절하고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 감독이 기뻐할까요? 홈런 쳤다고? 아니요. 여러분,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투수가 딱 나갔는데 감독이 투수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오더를 내리기를 저 선수는 볼 4개로 그냥 고의사구로 보내라. 근데 이 투수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쟤 잡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감독의 말을 거절하고 정면 승부했다. 그래서 그 타자를 잡았다 한들 감독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에게는 홈런을 칠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번트를 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무시하는 거예요? 나 더 큰일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감독이 타석에 서지도 못하게 해요. 너는 대주자로 나가라. 대주자가 누구냐면 발 빠른 사람에게 1루나 2루 나가 있는 선수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걔는 나가서 도루 같은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그거 하래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난 잘 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를 대신할 사람이야? 나는 내가 대단한데? 아니요. 여러분, 이때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걸음, 이걸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엎드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담력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계획 내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또 진행도 내가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못 믿겠어요.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예배다운 예배 잘 안 드려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물어봐요.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알잖아요. 왜 그런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길 원하셔요. 기도다운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편 37편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가정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자식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24시간 내 자식 쫓아다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24시간 내 자식 쫓아다니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성도이기만 하면 돼요. 믿음다운 믿음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다 한 말씀을 더 곁들이고 싶어요. 내 자식을 잘 기르는 방법은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 하나 더 해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저 먹을 거 하나 더 걷어먹이고 돈 몇 푼 더 쥐어주면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음식 잘 먹으면 살만 찝니다. 살만 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나에게도 소중하고 내 자식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에게도. 또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는데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바꿔 말하면 내 자식이 걸식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야, 동주야,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러면 되냐? 누구 책임이에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러네. 예?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특별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아보십시오. 대충 살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오랜 시간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우리 살아오신 아버지 어머님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디 세상이 내 능력만 가지고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아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 2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힘든 과정 살아오신 거 제가 압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셨지요. 근데 지금까지 힘들고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또다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내 자식들에 가서 또 불신앙하면 그 부모가 불신앙하면서 겪었던 과정 또 겪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부모가 신앙을 잘못 물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서 물려주십시오. 예?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이 챙겨서 먹이십시오. 좋은 옷도 사서 입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다운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기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면 나로부터 회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나로부터 능력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온 것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에서는 믿음다운 믿음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어려움들 또다시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쓰고 빌려주고 도와도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